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샬롬. 샬롬.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말씀에 이 비유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될 말씀입니다. 10 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는 자와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지요. 그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에게는 잘하였다 칭찬을 하면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줍니다. 반면에 남기지 못한 자는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비유지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영벌을 받을 자와 영생을 받을 자를 분류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비유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심판이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주님이 예언을 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음과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 심판에 대한 것.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구체적으로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신부가 준비할 이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들었을 적에는 신랑을 맞이할 사람은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등불을 들고 준비한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건가? 등불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 등불 속에 감춰진 이 구체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1절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시작하는 내용이 그때에 그랬습니다. 첫 구절이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고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열 처녀라는 열에 하필이면 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열의 숫자는 마지막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열이 마지막이죠. 또 열은 다시 시작과 끝의 숫자가 됩니다. 열이 끝나면 다시 열하나, 열둘, 열세로 또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의 숫자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숫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처녀라는 말을 왜 썼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주님께서 열 처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비유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여 우리는 처녀로 앞으로 결혼할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죠. 결혼을 약속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앞으로 너는 예수와 함께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처녀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처녀라는 단어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녀와 같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자 성경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함이라. 우리는 정결한 처녀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정결한 처녀로 앞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평생에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예배의 신부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 2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다. 5처녀는 슬기롭다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 신랑이 10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여러분 미련하다고 하면 그 처녀에게 장가들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세요. 저 처녀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면 저 같아도 결혼 안 하겠어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롭다.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슬기로운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까? 신부로서 불합격자가 됩니다. 자, 왜 미련한 처녀라고 했을까? 여러분 잠언서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 다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다.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게 죄를 짓는 삶을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니 불법은 죄이라. 이런 자가 미련한 자예요. 죄를 날이면 날마다 지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의 잘못을 모르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신랑에 대한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이면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5처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도 제사장의 직무를 가졌는데도 엘리의 2 아들들은 사사면서도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도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도 여러분이 신랑에 대한 것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신랑에 대한 남편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긴다면 남편 신랑도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에 너무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잘 압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신랑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너, 나는 너를 모른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내 말을 듣고 우습게 여김으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므로 이는 멸하리라, 망하리라, 심히 무너짐이 크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신랑의 주축 위에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슬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스펙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설령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신랑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훈계와 책망을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지혜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의 신부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는 이 등불을 준비한 사람을 처녀로 비유하지 않고 종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 앉아 있으라 하지 않고 서 있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잠자지 말고 주님이 올 때까지 서서 등불을 들고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주님이 신랑이 오기를 위해서 밤중이든지 문에서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밤중에나 산경에 곧 새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항상 깨어있는 등불을 들고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신랑은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은 불시에 검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어사 출두야 하면서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멘어사가 언제 지난날 여러분 많은 사극을 보셨지 않아요? 아멘어사가 온다고 사또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갑자기 마패 들고 와서 아멘어사 출두해야 합니다. 다 잘못을 냈으면 끝장나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3절과 4절을 봅시다. 왜 2절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다고 했을까? 3절과 4절에 누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슬기로운 자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미련하다. 예?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미련한 처녀냐?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것이 슬기롭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지. 등불 좀 뭐 준비해라 그러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냐? 자, 등이 뭘까요? 먼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등이 뭘까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다. 이 등이 뭐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비밀을 몰라요. 기름은 뭐야?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기름도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등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등이 여러분 각자가 다 등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 육체가 등입니다. 여러분도 다 등이에요. 왜? 이 안에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육체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등입니다. 오늘날 신부 단장서가 되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앞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등을 가졌어요. 다 여러분 등을 가졌어요. 성령님을 모시는 육체의 성전을 가졌어요. 이거 이 등이에요. 등이라는 것은 지난달에 여러분 보셨지만 등불을 밝히는 기구를 말할 때 등이라고 말을 하죠. 불을 밝히는 기구가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육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 육체의 등불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하시면서 말씀했는데 우리 육적인 눈의 등불은 이거야. 그렇다면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우리 육체 안에 있지요. 속사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나는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등이기 때문에 너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내 육체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너희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빛이 되어라. 반짝반짝 빛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등이 뭘까요? 자, 첫째는 육체가 신랑 앞에 내가 등이 되고 두 번째 등이 뭘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맞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이 사람이 바로 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언서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등불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는데 이 애언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요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이 뭘까요? 자,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등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무엇을 받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등을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 신랑이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등을 밝히라고. 아무리 등만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등만 가지면 등불을 절대로 못 밝혀. 기름을 태워줘야 밝히지.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등만 아무리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히지. 등만 가지고 신랑만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진지도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 육체가 등이요 나는 말씀 예수 믿어.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기름 부음이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이 말이 뭐냐? 기름 부음이 나에게 부어주어서 가난한 자에게 응글고 포는 자를 고치게 해주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받았음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요? 성령. 그래서 주님의 오늘 본문 6절로 이제 13절까지를 봅시다. 자, 밤중에 이제 신랑이 옵니다. 밤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가장 밤중은 물론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는 괴로운 밤이겠지만 그러나 이 밤중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낮의 일을 그치고 평안과 안정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안일하다고 할 때, 안정된다고 할 때,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열 처녀들이 본문에 보니까 다 일어났다. 동시에 잠자던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났는데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을 켤 수가 있어야지. 기름이 없으니까, 등만 가지고 있으니까 충격적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그도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예수 믿는 처녀입니다.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다섯이 슬기 있는 다섯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이 단어를 깊이 보세요.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 좀 나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을 사라고 합니다. 성령을 사라고 합니다. 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데 나도 이때까지 이 기름을 준비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까지 써야 된다. 누구에게 이 성령을 나눠줄 수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애원한다고 해도 이 성령의 기름은 나눠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네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네 필요한 것을 사라.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천국도 사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기름을 사라고 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령을 사라, 기름을 사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어서 오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가는 이 신랑을 등불이 꺼져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빌릴 수도 없지. 성령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 후에 남은 다섯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신랑이여 예수여 문 열어주소서. 문을 놓고 하는데 신랑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너 모른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육체의 등 말씀으로 단장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거 이 신부 단장입니다. 예? 이거 이 신부 단장사. 내 육체를 정결한 처녀로 내 등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신부 단장사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으니 등은 가지면 뭐돼, 육체는 가지면 뭐돼, 말씀은 맨날 들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했으니 무슨 소용. 그래서 주님이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살아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살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충만하게 기름 준비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 성령을 사야 하느냐? 기도로 사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 첫째 말씀 더하기 기도는 거룩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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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너희가 내가 올 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 합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예수님 신랑 올 때 될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것이 가장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신랑과 날마다 대화를 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신랑이 오시는 것을 알아요.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동과 감각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래. 쉬지 말고 기도해래. 쉬지 말고 얘 아무개 신부야. 야 아무개 처녀야. 쉬지 말고 기도해래.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는 갈 줄 알고 핸드폰,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면은 전기에 꼽을 줄은 알면서 매 하나님 나라의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야, 미련한 처녀야, 어떻게 기도에 충전받을 줄은 모르노?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에 충전을 시킬 줄을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에도 기도 못한 죄자들을 향하여 오늘날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원나워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나?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이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전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로 성령 충전받아라.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로 성령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까? 기도로. 그래서 쉬지 말고. 저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밤 되면은 가서 전기에 꽂아놔서 내일 또 쓸 것을 준비하잖아요. 네?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성령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았지만은 충만한 내가 기도를 해야 채워집니다. 네?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지만은 기도로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답을 모르고 살아?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날마다 그 기도의 충전, 성령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는 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줘야 깨어서 기도하지. 성령이 이 안에가 등만 있고 성령이 거의 바닥나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져. 성령이 이끌어줘야 기도가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안 이끌어주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기도하기 싫은 거. 큰일 난 거예요. 나한테 이상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것, 예배드리기 싫은 것, 지금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꼬가 나기 직전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아파도 기도가 돼요.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해줘요. 왜? 성령이 이 안에서 이끌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등, 내 육체에 더하기, 말씀 더하기, 기름, 성령 더하기는 등불이 된다. 할렐루야. 등불이란 것은 밝혀야 등불이지. 기름도 없는 것이 뭐 어떻게 불을 태워. 여러분 등 가져 100번 등만 가져보세요. 기름 그 안에 여고 성냥불 기름도 없는데 라이터나 성냥 켜내보세요. 등이 불이 밝혀진가? 안 밝혀져. 그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등불은 한마디로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등불이 될 때 내가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로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렇다면 등불은 뭐냐? 등불은 빛의 열매요. 모든 착함과 옳은 행실과
진실, 가짜가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에 있다. 이것이 빛의 열매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시간을 아껴래. 때가 악하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 이것이 지혜로운 자란다. 결론을 짓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육체, 우리 주님이 주신 육체 예배 때마다 있으니까 말씀은 들어. 그런데 기름이 없다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정결한 처녀로 이 육체를 보존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사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응? 이 사람은 항상 등불이 켜있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깊은 밤이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켤 수가 없으니 어둡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또다시 말씀할까요? 정결한 처녀로 내 육체가 등이 되어 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니 언제나 신랑 맞이할 준비 밤에도 줬소이다. 언제나 오시옵소서. 나는 기름을 충분히 있으니 등불을 밝히고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여, 등을 정결하게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기름 충만하게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